오늘의 말씀 사사기 1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어느 남편이 그 아내의 건강을 굉장히 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내를 그냥 많이 아껴주니까.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30m 뒤에서, 그러니까 30m 떨어진 거리에서 뭐 막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면 조금 좀 늙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20m 떨어진 곳에서 부르고 얘기했는데 대답을 안 하면 많이 늙은 거고 10m 떨어진 데서 부르고 얘기했는데 대답이 없으면 이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아내의 건강 체크를 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 거죠. 우리 아내의 건강은 어떤가. 항상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직장에서 퇴근해 가지고 오면서 30m 떨어진 데서 이제 뭐 집에 들어오기 전에 30m 떨어진 데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메뉴가 뭐야?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겁이 난 거예요. 야, 우리 아내가 늙긴 늙었나 본데. 그리고 20m 가서 여보, 오늘 메뉴가 저녁 메뉴가 뭐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없는 거예요. 더 겁이 나잖아요. 야, 20m. 야, 우리 아내 많이 늙었는데 큰일 났네. 10m 가까이 가서 다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우리 와이프가 엄청 늙었구나. 큰일 났구나 이제. 이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집을 들어갔더니 아내가 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뒷모습을 보니까 30m에도 대답 못해, 20m 떨어져도 대답 못해, 10m도 대답 못해. 너무 측은한 거예요. 아, 내 뒷바라지하다, 자식들 키우다, 집안 일으키려고 고생하다가 이렇게 다 늙었구나 생각하면서 뒤에 가서 싹 이렇게 아내를 안아준 거죠. 안아주면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아내가 싹 돌아보면서 야, 이 인간아, 내가 지금 몇 번 얘기했는데 그걸 못 알아듣냐. 이제는. 누가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다 남편이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귀 먹었냐? 저녁 수제비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참. 그래도 남편은 아내가 걱정이 돼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렇게 외치고 왔는데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못 읽고 이 인간아 수제비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 남편의 마음과 아내의 마음이 다르죠.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못 알아들었어도 알아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영적인 건강이 충만해서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잘 들으시고 귀가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회와 신학의 특집으로 다뤄진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목회자의 아내로 산다는 게 뭔가? 이 땅에서 목회자의 아내로 산다는 게 뭔가라고 할 때 여러분 사모가 여러분 직업인가요? 직업. 한번 대답을 한번 하면 사모가 직업인가요? 그러면 사모는 목회자인가요? 뇨 소리만 들리는 뭐예요? 자, 사모는 직업입니까? 사모는 목회자입니까? 그럼 전업주부입니까? 다 아니면 뭐야? 이 목회와 신학의 특집에 미국 사모님들은 그래도 그냥 한국의 사모님을 특집 목회자의 아내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목회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업주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업도 아니고 가끔은 그 내용의 간 큰 사모들은 자기의 잡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하는 간 큰 사모도 있고 또 그걸 또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통 큰 성도도 교회 안에 있다. 그런데 한국 땅의 많은 교회는 사모에 대한 규칙도 없고 사모에 대한 매뉴얼도 없고 교회마다 사모는 이래야 된다. 연령마다 사모는 이래야 된다. 지역마다 사모는 이래야 된다. 천차만별인 거지. 그리고 목회자의 생각에 따라서 아내인 사모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목회자도 아니고 그것도 직업도 아니고 또 세상 직업을 가지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성도도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목회 신학의 특집으로 나왔겠죠. 도대체 사모의 정체성은 뭐냐 이거지.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또 협력을 해주셔서 우리 무진장이라고 하죠. 무주, 진안, 장수 그쪽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골짜기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진짜 강원도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골짜기 굉장히 깊어요. 깊어. 그곳에서 지금 아주 시골 교회니까 뭐 연세 드신 노인들만 조금 있는 이런 교회죠.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그 교회 가신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제대로 된 여행 그 잘 못 다녀보죠.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은 예배만 드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시골 교회다 보니까 뭐 양육도 없고 훈련도 없고 뭐 레크레이션도 없고 봉사도 뭐 없는 거예요 다. 뭐만 있냐? 오직 예배만 있는 거예요. 예배만. 그러나 목사님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요, 금요일, 주일 그래도 설교를 하시니까 할 일이 있는데 문제는 사모님이 문제예요. 10년 동안 아무것도 교회에서 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굉장히 능력이 많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능력도 탁월하신 분이고요. 기도의 능력도 탁월하신 분이고 어떤 가르치는 능력도 탁월하신 분이고 또 쉽게 얘기해서 시골에서 썩는다고 할까?
시골에서 썩기 너무 아까운 사모님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근데 10년 동안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양육도 없고 훈련도 없고 그렇다고 예배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신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사모님이 힘든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나. 분명히 목사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사모인데 사모로 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사이는 자꾸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운전을 못 하시니까 뭐 밖에 나오지도 못해. 남편이 목사님이 안 태워다 주면 어디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내가 목회자인가? 그럼 목회자는 뭔가 일이 있어야 되는데 난 뭔가 오직 부엌과 새벽 예배 나가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뭘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사모님이 언젠가 바지를 입었대. 성도들이 막 항의를 할 때 사모님은 왜 바지를 입냐? 치마를 입어라. 응? 왜요? 시골 어르신들은 사모는 바지를 입으면 안 된다는 나름대로 생각 가지고 사모는 치마를 입어요. 치마. 사모님 회개하시고 오늘 바지 입고 오셨지. 또 용인이니까 가능한 거 이게. 사모님은 치마를 입어라. 그래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으셨대. 치마. 그 교회는 사모님 그러면 치마 입어야 돼. 치마. 사모님은 큰 소리를 기도를 하면도 안 돼. 그게 나름대로 그 교회가 한 70년 됐던 그 불문, 70년도니까 그야 70년 된 교회. 50년, 60년 된 교회인데 그 불문율이 율이 있는 거예요. 사모님은 치마 입어야 된다. 소리내서 기도하면 안 된다. 그 사모님이 어려운 거예요. 난 사모인데 사모로 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고, 그게 목회 신학에서 특집으로 다뤄졌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삼손이 나오면 삼손이 활동했던 시대의 배경은 블레셋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많이 들어보셨죠? 블레셋이 원래 지중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섬의 원주민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힘이 막 생기니까 어디를 쳐들어갔냐면 이집트를 쳐들어갔어요. BC 한 1200년 정도 됐을 때 이집트에 막 입제 전쟁을 벌이고 쳐들어갔는데 패배합니다. 수십 년 동안 전쟁을 했지만 이집트를 함락을 못 시켜요. 그래서 돌아가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지중해 오늘날 팔레스타인이 사는 이런 요빠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왕성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오늘 드디어 삼손 시대에 와서 블레셋이 커지면서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다윗, 그 시대에도 전체 배경이 전부 다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블레셋 그러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민족, 우상을 섬기는 민족,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민족의 대명사가 바로 블레셋이에요.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배경을 놓고 지금 삼손이 활동하는 거 하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이스라엘과 원수된 블레셋, 이스라엘과는 전혀 하나님 백성이 아닌 블레셋과 어떤 일이 생겼냐? 삼손이 오늘 14장 1절 보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원수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주권을 뺏어간 사람들입니다.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하고는 원수지간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지도자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좋아해서 이 여자와 결혼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유명한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레셋 여자 중에 한 여자, 이름도 없는 한 여자와 결혼했다고 해요. 여러분, 삼손이 결혼한 유일한 여자가 이 여자예요. 들릴라는 와이프가 아닙니다. 첩입니다. 그냥 기생.
바람핀 기생이에요. 진짜 정식 여자는, 결혼한 여자는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라고요. 그러니까 이 삼손과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블레셋의 한 여자라고요. 반면에 삼손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사기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이제부터 네가 임신을 할 건데 그 임신한 아이는 이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 말고 라고 해서 나신이 즉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테니 너는 그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워라. 아이가 뱃속에 잉태하기 전에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삼손이죠. 뿐만 아니라 13장 24절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삼손이 좋아한 블레셋 여자, 그리고 삼손의 출신 배경, 민족, 종교, 스타일, 임무, 사명, 사역 전부 다 완전히 정반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대적하는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과 하나님 버린 사람, 하나님 백성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과 하나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사람, 그 두 사람이 지금 결혼을 하겠다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전혀 다른 삼손과 블레셋 여인의 전혀 다른 여인이 결혼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삼손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삼손의 아내가 된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블레셋 여인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의 여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솔로몬과 술람 여인. 제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특성 들으면서 너무나 아름답다.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렇죠? 예. 너무나 아름답다. 그게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연애했을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아가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의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와 송이로다.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볼 때, 야, 너는 내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향기 주머니야. 향기 주머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 볼 때, 너는 항상 나에게 향기를 주는 향기 주머니야. 그리고 포도원의 꽃 마치 수국 같은 모양의 고베라 꽃처럼 내가 널 그렇게 보여. 그리고 너는 어여쁘고 또 어여쁘다. 네 눈이 얼마나 이쁜지. 비둘기 눈 같구나. 그래서 제가 비둘기 눈을 찾아봤더니 이쁘더라고. 새우 눈이 아니더라고. 이뻐.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니까 너는 늘 향기가 나는 여자야. 너는 마치 꽃 같아. 너의 눈은 너무 아름다워. 어여쁘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는 말하면 제가 사모님을 꼬실 때 썼던 멘트, 당신 입술은 앵두 같아요. 요즘은 안 하죠. 옛날에는 했습니다. 앵두 같은 입술. 어머, 그래요? 제가 앵두 같아요?
근데 지금은 배추가 됐어요. 그래도 어여쁘다. 그리고 당신 피부가 우유 같아요. 누구 같아요? 초코우유. 우리 표현할 때 그러지. 앵두 같은 입술, 찰록한 어리, 우유빛깔 피부 이렇게 표현하듯이 지금 아가스에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의 모습은 성경이 잘 알죠. 진짜 그 모습 아니었거든요. 아가서 1장 5절에서 6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휴장가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머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이렇게 돼요.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볼 때 너는 나의 향기 주머니야. 너는 내 고베라 꽃처럼 꽃 한 송이처럼 너무 아름다워 보여. 너는 나에게 너무 사랑스러워. 어여쁘다. 내 눈은 비둘기 눈치는 너무 예뻐. 그런데 실제 모습 계달의 장막 그게 뭐냐면 아주 거무스름한 가죽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다 천막을 칠 때 뒤집어 씌우는 천막의 가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부가 거칠면 여러분 우리가 파리가 미끄러나야 돼 막 이래 좋지. 도자기 피부에라고 좋지. 물광이라고 그래 좋지. 어머 피부가 소가죽 같아. 그러면 좋아? 어머 집사님 피부가 너무 소가죽 같아요. 이거 봐 쪽쪽 다 갈라졌네. 그러면 좋아요? 그게 계다리 장막이에요. 계다리 장막이 텐트에다 치는 맨 겉에다 치는 아주 억센 천막의 가죽이라고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도 밖에 나가서 일해가지고 새카매진 거야. 그냥 새카매졌어요. 아주 까무잡잡하게 다 탄 거예요. 내가 햇볕에 전부 다 쐬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라.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계달의 장막 같은 피부를 가졌을지라도 내가 햇볕에 나가서 너무 일해서 새까맣게 타고 볼품없는 여자일지 몰라도 나를 흘겨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나를 사랑하고 솔로몬이 나를 좋아하니 실제는 계달의 장막 같고 실제는 거무잡잡하고 아무런 볼품없는 여자지만 나는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는 솔로몬의 휘장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좀 고백하는 거야. 앞으로는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한번 따라서 해봐요. 우리 거울에다 한번 붙일 거야. 너는 한번 따라해봐. 너는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너는 오랫동안 보아야 사랑스럽구나. 마음에 들어요? 난 마음에 든다고 얘기해 주는 건데 아무리 볼품없는 사람이라도 사실은 너 자세히 보면 이뻐. 너 자세히 보면 이뻐. 너 오랫동안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다. 오랫동안 보니까. 그게 바로 술람미 여인이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요. 나는 계다리 장막 같은 사람이고 정말 태양빛이 너무 그을러서 어떤 남자도 나를 좋아할 남자는 아닌데 나는 솔로몬 왕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 솔로몬 왕이 내 남편이야. 나는 그의 아내야. 그래서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은 사람이야. 그게 바로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었다고요. 솔로몬의 아내 계달의 장막 같고 너무 햇볕에 그을린 그 볼품없는 여인은 솔로몬과 결혼하고 솔로몬의 아내가 되면서 부부라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다. 나에게 눈을 흘기지 말라 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솔로몬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 술람미 여인은 누굽니까? 나잖아요. 나. 성경에서 솔로몬은 예수님이에요.
이 볼품없는 술람이 여인은 바로 납니다. 나같이 볼품없는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너는 향기주머니다. 향기주머니. 내가 보기에 너는 어여쁘다. 너는 꽃송이다. 내 눈은 비둘기는지 아름답다. 왜요? 그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삼손과 결혼한 이 블레셋 여인도요, 더 이상 블레셋 사람으로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삼손과 부부가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삼손과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었어. 이스라엘의 압제로부터,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야 될 이스라엘 남편을 도와서 내조를 해서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삼손과 결혼했는데 불구하고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블레셋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죠. 네가 남편을 꼬셔서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못 얻어내면 네 집을 다 불살라버리고 너를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하니까 이 여자가 겁을 먹고 매일같이 울면서 삼손에게 그 수수께끼의 대답이 뭐예요? 아우, 나는 내 민족에게, 그런데 아버지 가족들에게도 누구도 얘기 안 해줬는데 나는 얘기할 수 없어.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왜 결혼했어요? 막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7째 날을 될 때 마침 펑펑 울면서 애원하니까, 왜? 자기 살자고 남편에게 그렇게 울면서 결국 수수께끼의 대답을 알아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팔아먹죠. 밀고를 하죠. 삼손의 아내가 삼손과 결혼했으면 삼손의 아내로 살아야지. 왜 여전히 블레셋의 아내로 삽니까? 왜 블레셋의 사람들에게 삽니까? 결국은 이 여자는 다른 남자한테 줘버렸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자기가 살라고 남편을 버렸어요. 자기가 살라고 이스라엘을 버렸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사를 버렸습니다.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버림받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선택하셔서 끄집어냈는데,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삼손의 아내로 살 수 있었는데, 블레셋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런 기회를 놓치고 다시 블레셋 쪽으로 그의 삶을 살다 결국은 이 여인은 다른 남자한테 줘버리고, 이 집은 실제 수수께끼를 맞춰서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은 전부 다 불살아서 집안이 전부 다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죄악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죄악에서, 진노의 자식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구 신부로 살아야 돼요? 예수의 신부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블레셋에 가서 그들과 은밀하게, 그들과 연합하며 신랑 예수를 놔두고 신앙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사명을 떠나고 신분을 떠나서 과거의 블레셋의 삶을 놓지 못하고 실제 삼손의 아내로 있지만 실제 삶은 블레셋 삶을 계속 살고 있는 모습처럼 행여나 혹시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됐다고 하면 우리는 신랑의 아내로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모님이 나하고 결혼했으면 김호중 목사의 아내로 사는 게 당연한 건 아닙니까? 만약에 다른 삶을 살고 다른 남자와 살고 다른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탄할 겁니다. 비난하겠죠. 만류하겠죠. 그런데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면 우리의 신부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아닙니다. 더 이상 세상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살아도 블레셋에서 살아도 누구로 살았냐? 삼손의 아내로 살았어야지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인생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블레셋 거 살아야 진짜 사는 것처럼 살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하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자,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담임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미안해서 대답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럼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삶을 살아야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담임 목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할 때 그 양을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가끔 말씀드려요. 제가 목자입니까? 제가 목자입니까? 제가 목자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아니다. 아니다. 양육을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목자 아닙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리고 양육할 때 말씀드려요. 제 위치가 뭡니까? 주님을 놓고 봤을 때 제가 목자입니까? 예? 봉이라고요? 못 들었어요. 종 맞지요. 제가 셰퍼트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셰퍼트. 목자는 예수님, 양은 여러분들. 셰퍼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잡아먹는 일입니까? 셰퍼트는 계속해서 양을 몰아서 누구 따라가게? 목자 따라가게. 곁길로 못 가게. 그게 셰퍼트가 하는 일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의 정체성은 목자가 아닙니다. 셰퍼트입니다. 근데 셰퍼트는 양과 마음이 같아요? 목자와 마음이 같아요? 목자와 마음이 같은 겁니다. 만약에 셰퍼트가 양과 마음이 같았다고 한다면 죄 몰고 다른 데로 갔을 거예요. 근데 셰퍼트는 목자와 마음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몰아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자입니까? 아니면 셰퍼트입니까? 막! 그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벗어나면 제가 막! 그러니 어디서 확 막 물어뜯고 그냥. 응? 아끼고 그쪽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또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선. 예배원들 이렇게 뭐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사는 거고 삶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삶이.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너는 내 양을 위해서 살아라. 내 성도를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사모와 목사는 어쩌면 사생활이 없을 수도 있고요. 24시간 열려 있기도 하는 이유가 그렇게 살으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와 접붙임을 받았고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와 삼기로 했어.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예수가 죽었으면 너도 죽은 거고 예수가 살았으면 너도 살았는데 그 예수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신랑입니다. 그런 신랑의 아내답게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부터라도 예수님의 신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좋은 여인의 모습 있죠? 룻이죠, 룻. 여러분, 룻 알죠? 룻기에 나오는 룻. 이 여자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죠.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집안과 결혼을 했어요. 시집을 왔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다 죽었어요.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룻이라고 하는 모압 이방 여인 두 여인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 나오미가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야, 룻, 너는 아직은 젊은 나이니 내 민족에게 돌아간들 네가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 너 모압으로 돌아가서 네 인생 다시 살아라라고 할 때 룻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모압 여인인데 나는 내 남편이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내 시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 내 어머니도 이스라엘 사람, 나는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사람, 나가 그래서 당신의 민족이 내 민족이고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결혼한 이후에 더 이상 모압 여인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이스라엘 모압 출신이지만 모압 여인이지만 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아내로 이스라엘의 며느리로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룻의 고백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면 나는 모압 여자지만 결혼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모압 여자가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인생이 바뀐 겁니다. 스타일이 바뀐 겁니다. 존재가 바뀐 겁니다. 정체성이 바뀐 겁니다. 예수 믿었다고 모두 잘 되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나 안 되나 어려움이 있으나 감사가 있으나 우리의 정체성은 더 이상 이제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 이제는 바뀔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아내처럼 하나님이 인생의 기회를 주시고 인생을 바꿀 기회를 주셨는데 그 블레셋을 놓지 못하고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가서 살다가 온 집안이 망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건 그가 삼손의 아내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온 인생의 비극이고 가정의 비극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이 와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룻처럼 바뀌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꿔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시골 목사님 얘기를 제가 했지요. 10년 동안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10년 동안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10년 동안 대우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도 그래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모시고 저 여수도 가서 재워드리고 먹여드리고 선물해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리고 보성 녹차밭 참 좋더라고요. 저 처음 가봤는데 좋더라고요. 근데 더 좋은 곳은 순천이요. 어제 가보니까 좋아. 보성 녹차밭에 가서
근데 녹차밭에 같은 올라가려고 하는데 근데 수요일이라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 시간이 안 맞춰지는 거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우리 녹차밭까지 올라가서 한번 보고 한번 그리고 돌아오면 참 좋았을 텐데 녹차밭 주차장까지 왔다가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다시 가야 되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만 보고 가시죠.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보고 가시죠. 라고 했더니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감사해요. 그런데 여행 끝났으니까 다시 가야죠. 여행 끝났으니까 다시 가야죠. 여행 끝났으니까 다시 가야죠. 어딜 가요? 그 시골 골짜기에. 왜 사모가 바지 입냐고 항의했던 그 성도들에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 없는 그 시골 골짜기로 다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행이 끝났으니 다시 돌아가야죠. 왜요? 난 사모니까요. 알아주는 사람 없고 바지 못 입게 하고 한 번도 설교를 못 해보고 신방도 없고 교육도 없고 양육, 나는 도대체 뭔가라고 10년 동안 고민했던 그 자리에 정말 뛰쳐나오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도시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래도 여행이 끝났으니까 돌아가야지요. 어디요? 그 시골 깡촌으로 가야지요. 또 가면 사모님이 뭘 이랬다 저랬다 비난받을 그 자리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여행 끝났으니까 가야지요. 뭐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사모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목회자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주님이 부르신 주의 종이니 수요 예배 노인들이 2명, 3명 나와도 나는 가야 합니다. 나는 그 노인들의 목회자이고 몇 명 되지 않는 그 노인들의 사모니까 나는 가야지요. 내가 이 몇 명 되지도 않는 노인들 목회하려고 내가 그렇게 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고작 내가 있을 곳이 이곳인가 라고 생각도 할 만한데 67세, 68세가 가장 젊은 사람인 70이 다 된 분이 가장 젊은 분이라고 말하는 그 깡촌의 시골교회지만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저들의 목사이고 나는 저들의 사모. 저는 지금도 그 사모님의 이야기가 여운이 남습니다. 여행이 끝났으니까 이제 돌아가야죠. 그래서 돌아가는 그 스타렉스 차를 뒤를 보면서 참 시골에 가도 반겨줄 사람도 없는데 참 목사라고 사모라고 그 시골 골짜기를 향해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당신들이나 나나 운명이 똑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분은 깊은 시골의 골짜기에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네 피부가 계달의 장막이다. 네 얼굴이 왜 그러니?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하니? 너는 왜 이렇게 못났니? 네가 한번 잘 살아본 적 있니? 네 스펙이 뭐니? 세상은 그렇게 질문했을지라도 그래 나는 계달의 장막이고 이스라엘 여인들은 나는 계달의 장막처럼 그렇게 볼품없는 사람이고 너무 햇빛에 그을러서 꾀죄죄고 까무잡잡한 나 아무도 나에게 프로포즈해주는 사람 없었지만 솔로몬 왕이 나를 보고 꽃이라고 말해주고
향기라고 말해주고 어여쁘다 어여쁘다 말해주고 네 눈은 비둘기는 처럼 아름답구나 말해준 사람이 나야. 나는 더 이상 계달의 장막도 아니고 나는 거무스레하고 이런 볼품없는 여인이 아니라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존재감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을 버려도 안 되고 사명을 버려도 안 되고 예배를 버려도 안 되고 더욱이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삶은 삼손의 아내 삶이지만 어머니의 백성인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인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가족이 내 가족이라고 고백하는 모압에서 구원받은 롯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인생들, 그런 솔로몬의 휘장 같은 인생들 사시기를, 그렇게 확신하시기를, 내가 그런 존재임을 확신하시고 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